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미드바라 TV 구독자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또 우리 채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구독자 200명 돌파를 했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치 새 가족이 늘어난 듯한 그러한 기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소문이나 우리 채널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들,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죽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소생이 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역사를 우리 채널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 12장의 말씀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1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을 피해 자신의 뜻과 생각을 쫓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뼈저린 신앙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길도 체험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가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 무슨 뜻일까요?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베틀레헴이라고 하죠. 벨레헴. 이 벳도 마찬가지예요. 집입니다. 그 다음 레헴, 떡, 빵이라는 뜻이죠. 떡집. 이게 빵집이라는 뜻이 베들레헴인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집 베델로 달려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큰 위기를 만나서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잘 넘기고 돌아왔으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또한 어떤 교훈을 창세기 13장 내용을 통해 주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죄에 빠진 사실을 알았을 때 신속하게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자 그 즉시로 곧바로 모든 식솔들,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서부터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 즉시로 애굽에서 나왔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빠진 것을 깨달은 즉시 신속하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라는 교훈을 줍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면서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죄에 빠져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뿌리치지 못하고 연약하여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렇게 사인을 보냅니다. 말씀하시죠.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던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에 처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 죄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때로는 물질로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건강으로 또 사인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인간관계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뭐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인을 보내십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민감한 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그걸 탁 캐치를 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죄의 주변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호한 신앙의 결단들이고 자신을 죄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축복의 통로가 막힙니다. 열리지가 않아요. 고장난 통로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애굽에서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죄에 빠진 사실을 알았을 때 빨리 신속하게 죄에서 벗어나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 이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고장난 축복의 통로가 수리되어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왜 갔습니까? 풍성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교역하려고 갔어요? 부동산 뭐 하려고 갔습니까? 아니죠. 자신이 있었던 가나안의 흉년,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애굽에 먹고 살려고 간 거예요. 소위 쉬운 얘기로 심각한 의식주 문제 때문에 내려간 겁니다. 뭐 오늘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애굽에 간 겁니다. 그러니 애굽에 도착할 당시 아브라함 가족의 형편이 어떠했겠어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애굽에 도착해서 모든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했습니까? 아니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신했어요. 응?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응? 짠머리 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위기를 더 크게 자초하고 말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었죠. 그래서 큰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었고, 심지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엄청난 재력가가 되어서 나왔어요. 심각한 위기가 풍성한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하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려운 위기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하고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 견고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구독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처음 신앙을 회복하기에 날마다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3, 4절에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언제요? 처음으로.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큰 간증, 큰 경험을 하고 나온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달려갔던 곳이 어디였냐? 베델이었어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옛날 맨 처음에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께 첫 제단, 첫 예배, 소위 말하면 첫사랑을 했던 곳,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그가 하나님께 맨 처음 단을 쌓았던 베델로 달려가서 그동안 소원해지고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을 회복합니다. 수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그 값진 경험들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그 회개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판단 미스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고 하면서 잠깐 그 믿음의 줄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베델,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4절에서도 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첫 사랑의 장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크고 작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그러한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막 그 회의감 그리고 그 참 힘든 우울감 같은 것들이 막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자칫하다가 처음 순수했던 신앙 다 까먹어 버리고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신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예배하며 기도했던 그 자리. 첫사랑, 처음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너진 제단들 다시 쌓고 예배 회복하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뭘 받는다?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과 내가 만났던 그 큰 은혜를 받았던 자리, 그 처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써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구호를 많이 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로 치면은 가장 뜨거웠을 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힘들 때,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울 때, 보면 한숨 나오고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서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처음 재단을 쌓았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구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죄에 빠진 사실을 알았을 때 신속하게 벗어나라. 그리고 자기 백성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가라. 마지막으로는 첫사랑, 처음 신앙 회복하기에 날마다 힘써라. 그러한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세 가지의 말씀, 죄에 빠진 사실을 알았을 때 신속하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처음 신앙을 회복하기에 날마다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